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사람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 주셨고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점점점 공동체를 넓혀 가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모세라는 한 명의 그 위대한 영웅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냥 구원의 이야기로 멈추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6월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를 세워가야 할까? 6월 달에 한국 역사에는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런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의 사진입니다. 1926년 4월 25일 날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종 황제가 승하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장례식 날짜를 6월 10일로 정하였습니다. 6월 10일에 순종 황제의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사진입니다. 총독부에서 혹시라도 3.1 만세 운동과 같은 시위가 일어날까 봐 걱정해서 골목골목마다 경찰과 또 무장한 군인들을 세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8시 30분에 이 장례 행렬이 종로의 단성사 앞을 지나갈 때 만세 소리가 터져나갔습니다. 일본의 군경이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세를 외쳐 부르기 시작합니다. 대한독립 만세. 3.1 운동이 끝난 지 7년 만입니다. 그 독립만세, 이 만세 합창이 위안문과 동대문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전국으로 퍼지는 바로 만세운동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순종 황제의 장례식 때 일어났던 이 만세운동을 60만세운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런 사진입니다. 무슨 사진이죠? 그렇죠, 맞아요. 1950년 찍힌 사진입니다. 6.25 전쟁 중 특별히 7월달, 8월달에 찍힌 사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등장하고 있는 군인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이 사진에 등장하는 평균 나이가, 군인들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그냥 정식군이 아니라 학도병들입니다. 당시에 문교부 통계로 보면 군대에 지원하여서 학도병으로 참전한 학도병 숫자가 5만 명으로 문교부는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명 가운데 약 7천 명이 전쟁에서 사망했다고 통계를 잡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국방부의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3년 동안 전쟁 중에 참여한 학도병의 숫자가 27만 5천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7만 5천 명의 평균 나이 17살의 고등학생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14살에서 16살에는 중학생 소년 학도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의 이 연구소에 이 학도병 가운데 몇 사람이 죽었는지 통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학도병들이 군번줄이 없습니다. 죽어도 왜 죽었는지, 어디에 죽었는지 이름도 알 수 없고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고비에는 약 7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잡고 있지만 국방부 연구소에는 그 기록을 잡지 않습니다. 6.25 사변 때 나라를 위해서 싸워간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볼까요? 이런 사진입니다. 멋있는 서울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근데 이 발전한 서울의 이 풍경이 바로 70여 년 전에 폐허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전쟁을 겪고 난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숱한 사람들의 눈물과 땀 속에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땅 한반도는 역사상 약 900회 이상의 외적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 함경도에서부터 남쪽 전라도까지 경상도까지 전국이 전쟁에 물들었던 때가 역사상 큰 대전쟁이 20번 이상이 있었던 땅입니다.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문명을 파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 전쟁터 위에 이 복된 나라가 다시금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세워갈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전쟁을 하나님의 심판,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미국 땅, 우리도 먼 이란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엔 전쟁이 없다 할지라도 지구상 곳곳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은 늘 신의 심판 아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전쟁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은 자기의 이익과 세상 나라는 그 권세욕과 탐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쟁을 떠안고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간의 탐욕과 권세욕과 그러한 욕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이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광야의 먼지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시내의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었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로 400년 동안을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근성이 있었던 이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갈 곳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는 200만 명의 군중들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그냥 종교적인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국가 건설의 설계도의 말씀이 바로 이 선포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그 첫 번째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언약 위에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는 언약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배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나라 이 200만 명의 이 민족 앞에 아주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다운 모습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단순히 인종을 중심으로, 혈통을 중심으로 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시는 나라는 무엇으로 구성되는 나라입니까? 언약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묶어진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나라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세상 나라가 있는 것이지 세상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상 나라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3.1운동을 이끌었을 때에 그때의 독립선언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독립선언문의 정신 가운데 비폭력주의, 또 인류의 공존, 그리고 정의와 공의라는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비폭력과 인류의 공존과 정의라는 이 이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이념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할 때에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들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이 독립선언문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과 언약의 정신이 3.1운동의 독립선언문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6.25 사변 중에 선교사와 목사와 장로와 전도사들이 죽은 순교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1020명입니다. 1020명의 목사와 장로와 선교사가 6.25 전쟁 중에 순교하고 피살당합니다. 그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죽는 현장에 있었던 생존한 사람들이 생생하게 증언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죽임을 택한 것입니다.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들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경선으로 나라의 경계를 정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의 가치, 그들이 붙들고 있는 언약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말씀하실 때에 국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사는가,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백성들이 붙들고 살아야 할 가치입니다. 이 정신입니다. 힘과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드는가 붙들지 못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의 진리가 세상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까라는 이 질문과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를 붙들고 있는가,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바른 법을,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언약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광야에서도 여러 번 실패하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라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도 가만히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이념 간의 갈등이 있고요, 지역 간의 갈등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우리도 그 언약 위에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하나님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대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으로 세워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세워져 있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나라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도 잘 되려고 한다면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분열된 세상을 다시 묶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위에 세워져야 하고요, 세상 나라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워갈 나라는 제사장의 소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출애굽기의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흘러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신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교회에게, 우리에게 흘러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도 누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십시오. 제사장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결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 이스라엘 나라면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나라 열방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의 소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우리나라 돕기 위해서 유엔군 16개의 나라가 우리나라에 초기에 참전했습니다. 이 16개 나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에서 여러 나라에 참전했는데 전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랬던 나라들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웃 나라의,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내 나라만 잘 살겠다고 한다면 결코 올 수 없는 그런 행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먼 나라 이국 땅에 와서 전혀 연결점도 없고 자국의 이익과도 상관이 없는 자유라는 가치를 위해서 이 나라에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사장의 소명이요, 제사장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내주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이렇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제사장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소명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온 세상 열방을 품을 수 있겠는가? 정말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겠는가? 제사장의 소명을 너희가 품을 수 있겠는가?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군가 고백했던 것처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요,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이 제사장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나라 구석구석을 누비는 그러한 죄 일꾼이 되는 것, 그런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사장의 소명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야 되고요, 교회가 그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포기하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나라는 그저 잘 사는 나라는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워가는 나라는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냥 지역을 품으면 로컬 처치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스테이트를 품으면 스테이트 처치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란 어떤 곳이라 말합니까? 교회란 열방을 품는 곳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셔널 처치입니다. 세상을 품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제사장의 소명, 이 사명을 붙들면 그 교회가 속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비전, 그 비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나라로 세워가실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됨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원리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는 그 나라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이 살고 있는 나라는, 그 나라는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나라입니다. 정직한 나라이며 약한 자를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3.1운동이나 60 독립만세운동의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총칼을 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일본의 군경의 그 총검 앞에서도 태극기를 손에 쥔 채 그대로 쓰러져 갔지 않았습니까? 쓰러지면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들이 힘이 아니라 바로 정의를 택했고요, 폭력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에 기대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이 거룩하다라는 이 거룩함이 점점 도전받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면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직보다는 형법을 택합니다. 섬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권력을 더 추구합니다. 그런 이 세상의 풍조가, 사회 풍조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도 세상 풍조가 스며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진 지 이후에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교훈입니다. 거룩하면 그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나라, 거룩한 교회들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교훈,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레슨 아닙니까? 성도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 어우러지는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냥 표처럼 공중에 외쳤다가 사라지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선택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합니다. 이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정직을 택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거룩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워가신 나라는 거창한 구호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거룩한 영혼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가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앞에 섰을 때에 그 뒤에는 그들이 3일 전에, 사흘 전에
건너온 홍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어떤 것도 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광야가 눈앞에 펼쳐 있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국가를 세우겠다는 그 비전을 주십니다. 그 비전이 우리가 함께 읽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1945년 36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해방 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학교가 다시 세워지고 병원들이 다시 세워지고 6.25 사변 중에 파괴된 전국의 2,300개 교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피와 눈물로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웠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피와 땀과 어우러진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가? 힘만 강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부유하기만 나라로 그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제사장의 소명을 가슴에 품고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3,400년 전이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나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폐허만 남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권력이 나라를 세우지 못합니다. 힘센 강한 군대가 나라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세상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이 모여있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고집과 내 아집, 내 이 굳센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득 찬 내 마음을 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있는 언약, 이 언약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제사장의 소명이라는 이 제사장의 소명을 여러분 붙드셔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은혜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걸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이지만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6월 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반드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6월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저자가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1958년에 전쟁의 포화가 점점 상처가 아물어지는 그때에 대학생 선교회 한국 CCC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19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민족 대각성 운동인 엑스플로 74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엑스플로 74 대회에서 비전 캐스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는 슬로건입니다. 여의도 공장에 모였던 이 100만 명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슬로건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되고자 헌신합니다. 이 슬로건이 오늘날 찬양 가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양은 잘 모르는 찬양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더라도 가사를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른 후에 또 가사를 생각한 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소명을 갖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찬송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이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삶에 터진 미국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단지 강한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다. 부유한 나라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욕심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보다 사랑이 강하게 하여 주시며 분열보다 화해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탕력보다 섬김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거짓보다 진리가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는 주의 그의 말씀처럼 저희가 언약을 붙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사오니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주님을 아버지 그 눈물을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람을 따라서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 교회와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참전 영혼들을 깨워주시옵시고 식어진 가슴을 다 뜨겁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회개와 눈물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서 생명의 이 복음이 아버지 온 나라 온 땅 구석구석에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을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두 나라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에 쓰임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